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좀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산호세에 갔더니 산호세는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지역 가운데 이렇게 비를 많이 주시는구나. 기도했습니다. 아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퀴즈를 내는데 이런 퀴즈가 있더라고요. 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기어이 먹는 것이 무엇인가? 뭘까요? 그게 바로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참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하나님이 지혜하시는 모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도전의 삶이고 바로 모험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모험이며 모든 모험의 인생길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실패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고통이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라면 우리가 겪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우리가 겪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십자가가 최고의 실패인 동시에 최고의 승리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때로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지휘자 되시고 감독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험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는 실패도 오히려 유익이 되고 고통도 오히려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붙들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잘 알듯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나이가 소개되어 있는데 10절에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85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85세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모험, 도전, 비전 이란 말과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조, 회고, 안주, 편안함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85세 된 갈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녹슬지 않은 용기가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생명력이 있었고 기대와 꿈이 약동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젊음과 열정으로 불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직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85세 되는 갈렙이 아직 가나안 땅에 정복되지 않는 미완의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른 사람들이 다 꺼리고
정복하기 어렵다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산지를 향하여 85세 된 이 어른이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그가 10절과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45년 전에 말씀하셨던 45년 전에 그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그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나도 그 열정과 용기와 그 믿음이 녹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 그런 열정,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년 전에 얼마나 갈렙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안 된다 겁에 질려 원망하고 탄식할 때에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민수기 14장 24절에 칭찬해 주시는데 뭐라고 칭찬했냐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말이라 차지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축복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해서 45년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갈렙은 어떻게 해서 85세가 되어도 여전히 환경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험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갈렙과 같은 열정과 도전의 인생,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갈렙은 모세를 통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뭐가 될 것이라고요? 내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지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갈렙에게 그 사명과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어떻게 해주시냐면 10절에 보면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45년 동안이나 나로 생존케 하셨다. 나로 생존케 하셨다. 나로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 약속과 소명을 온전히 성취하도록 갈렙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출입에나 전쟁에 능할 수 있도록 뭘 주시냐면 강건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갈렙이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은 열정으로 인생을 도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되 어떻게 붙들고 살았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쫓아서 온전한 마음으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를 외면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나도 그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에게 죽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가진 자에게 강건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명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에게 형통케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험한 산지도 능히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자는 결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게 해주십니다. 생존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청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드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간 날 동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기도의 제목을 제일 1순위에 냅니다. 하나님,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다가 기도하다 아프지 않고 주님 나라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비장한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 결코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일지라도 노년에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나아가고 세계 선교제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명 곧 나의 달려갈 길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연세 많은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비전과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도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갈렙과 같은 열정과 도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읍 헤브론은 높은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거대하고 견고했습니다. 이 성에는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 지역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계산해 볼 때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적은 강하고 나는 이미 늙어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야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부릅지 않냐고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 헤브론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높은 성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환경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2년에 한 65세 노인이, 지금은 65세는 노인이 아니죠. 그런데 60년 전, 70년 전에 1950년대 때는요, 60이 넘어도 어른으로 이렇게, 요즘은 65세는요, 젊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LA에서 섬길 때는 주로 활동하던 신방 다니던 권사님이 80세에서 85세입니다. 그래서 80세 이하는 저리 가라 그럽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애들이 뭐 이렇게 끼느냐. 75세까지도 애들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80세쯤 조금 넘어야 이제 좀 어른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103세 되는 어른이 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80세, 90세, 89세 되는 권사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에서 자고 철야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고요. 권사님이. 그리고 이 89세 되는 이 김 권사님이요. 뭐 그냥 양말도 짜고 옷도 짜고 그 아파트에는 모든 수선은 다 해주고요. 섬김은 다 섬깁니다. 이러니 89세가 그러니까 75세나 80세 이하는요. 이렇게 늘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허리도 못 숙이고 다녀요. 허리 숙이고 다니면요. 젊은 것들이 그러면요. 이게 허리 숙이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요. 60년, 70년 전에는요. 60년, 70년 전에는 60세가 넘어도 어른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65세 되신 이분이 정신병원에 있다가 자살하려고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60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가 많았습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집이 불타서 가게가 불타 날아가 버리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길난다 해가지고 집 철거시켜버리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공항이다 해가지고 완전 무일푼이 되고,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노년에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사고로 죽게 되어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아내도 죽게 되어지고, 너무나 충격이 커서 정신이 혼란스러워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이 자살하려고 정신병원을 도망쳐 나옵니다. 정신병원을 도망쳐 딱 나오는데 옆에 우연히 교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서 한 여성도님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그 교회 본당 뒤쪽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하게 하는데,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았던 그 믿음과 신앙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막 눈물을 기도하면서 정서적인 우울증과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그를 덮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힘을 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마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건다 가운데 딱 살펴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잘했던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리. 근데 65세 되신 이분이 딱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주머니를 살펴보니까 정부에서 준 보조금 105불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낡은 중고 포드 자동차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걸 끌고, 그리고 그래도 깔끔하게 뭔가를 좀 새롭게 시작하려고 있잖아요. 깨끗한 하얀 양복을 딱 걸쳐 입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요리법을 딱 가지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리법을 가지고 65세에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레시피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요리법대로 요리를 하고 대신 그 요리 하나당 나에게 5센트를 나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곳, 두 곳, 100곳, 200곳, 300곳, 500곳, 600곳, 700, 800, 900, 1000곳까지 가도 다 거절당합니다. 무슨 노인이 그걸 뭘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001번, 1003번째, 1004번째, 1005번째, 1006번째, 1007번째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역사 일도록 1007번째, 1008번째까지 갔는데 또 거절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옛날 친구에게 딱 갔습니다. 옛날 친구,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피터 허먼이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 딱 갑니다. 그러니까 1009번째,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요리법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 요리법이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이 친구 하먼이 그 매점을 오픈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개로 그 점포가 분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600개로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이분이 이름을 만들게 되는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 해가지고 KFC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14,000개의 매장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9,66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그러한 대매장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도전과 용기를 그 주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켄터키 주에서 이 사람을 명함을 주게 되는데 원래 이분이 군대에서 2등병 출신인데 그 켄터키 주지사가 정말 이 사람의 도전과 그 정신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가지고 대령 커널이라고 하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할란드 샌더스인데 그의 이름을 커널 샌더스라고, 대령 샌더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성공하고 난 이후에 10년 만에 은퇴합니다. 10년 만에 그 큰 매장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10년 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사업을 맡겨버리고 본인은 뭘 위하여 사냐면 복음을 위하여 90세까지 70세에서부터 90세까지 복음을 증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장의 음식 조리법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사랑하는 법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KFC 매장 앞에서 하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손에 걸치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이를 초월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절망과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도 그는 같지만 그의 동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능력하고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희들도 기적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의 능력 주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산지를 주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그 정상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갈렙과 같은 열정과 모험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5년 동안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꿈만 꾸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기는 뒤에 빠져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들고 말만 하고 그 어려움을 피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하여 도전하고 나아갔습니다. 움직여야 할 때 움직였고 나서야 할 때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여호수아를 위해 2인자로 평생 무명의 2인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복되지 않는 헤브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힘들어하는 그 땅을, 외면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85세 된 노구를 이끌고 그가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도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세였던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강건하고 싸움에나 출입에 능할 수 있사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결단하고 도전하고 헌신하고 발걸음을 내디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꿈을 꾸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사람인 아낙 자손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 지역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산지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강구하고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모험하고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 그날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사명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경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